외적 수단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네. 저번 시간에 회개 그리고 믿음 그게 바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했어요. 맞죠? 믿음과 회개는 하나님이 주신 우리의 선물이다라고 했어요. 근데 믿음과 회개 뭔가 내적으로 일어난 일이죠. 맞나요? 나 믿음을 내가 보여줄 수 있다. 우리 윤희자매가 지금 굉장히 계속 예뻐지는데 다이어트를 하고 있는데 외적으로 보여지죠? 좋아요. 너무 예뻐져요. 이러다가 제가 아까 우스갯소리로 다른 교회 반주하러 가는 거 아니냐, 다른 교회 청년들하고 음악에서 그랬는데, 아무튼 외적으로 이렇게 보여지는 것들이 있지만 내적으로 우리 윤희자매의 믿음이라는 게 어디 있어요? 그렇죠? 회개했다라고 하는 건 없죠. 그런데 이런 외적으로 우리가 보여지는 것들이 또 윤희자매에게 있단 말이에요. 그게 바로 외적인 수단. 그래서 오늘 제목에 나와있지 않죠. 말씀, 성례, 기도를 통해서 내가 믿을 수 있고 내가 회개할 수 있고 내가 도대체 하나님께서 어떠한 선물을 주셨는지를 우리는 알 수 있다. 외적으로 보여지는 것을 통해서. 아시겠죠? 네. 자, 여러분 만약에 관심이 있거나 친해지고 싶은 사람이 있으면 어떻게 하죠? 말 걸죠? 용기가 있고 적극적인 사람이라면 직접 다가와서 마음에 듭니다, 번호 좀 할 수도 있고, 아니면 조금 부담스럽다 그러면 어떻게 하죠? 예전에는 이렇게 편지나 쪽지를 썼는데 지금 뭘 하죠? DM 보내죠? 네. DM, SNS 팔로우해서 DM 하고 이렇게 다가가죠. 가까운 친구들끼리 생일과 같은 기념일을 챙기면서 선물을 주고받기도 할 거고, 이성 친구가 있다면 발렌타인데이나 화이트데이, 페페로데이 같은 게 뭐 서로의 마음을 전하고 관계를 돈독하려고 하는 이런 것들. 봐볼게요. 여러분 누군가에게 선물을 한번 받았다고 생각해 보세요. 생각만으로 무척 기분이 좋죠. 나를 이렇게 생각해 주었다는 사실만으로 굉장히 기분이 좋은 감사한 마음이 생겨요. 선물을 통해서, 그러니까 선물을 준 대상을 한 번 더 생각하게 돼요. 맞죠? 그리고 서로의 관계에 더 조금 진전이 일어날 수 있다. 꼭 선물을 줘서만은 아니지만 아무튼 그럴 가능성이 높아지죠. 네. 비록 선물은 대단한 것이 아닐지 모르지만 그 안에 담긴 의미와 메시지에 따라서 그것을 주고받는 사람들 사이 관계 속에 대단한 효과를 나타낼 수 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도 우리에게 본인 하나님의 마음을 전달하고 싶은 것을 아신가요? 하나님은 그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까지 내어주신 만큼 우리를 향해 특별히 관심을 가져주시고 사랑해 주십니다. 믿습니까? 우리는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할 때마다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을 다시금 확인해야 되는데 예수님을 본 적이 없어요. 진짜 죽었는지 모르겠어요. 아니죠? 믿죠? 그러나 진짜 우리는 막 잘 안 느껴질 때 있잖아요. 예수님 나를 위해 죽었다는데 잘 안 느껴져요, 목사님. 자, 그런데 그와 같은 은혜를 되새기고 상기하며 늘 기억할 수 있도록 하나님은 우리에게 특별한 수단을 주셨어요. 우리가 볼 수 있게, 우리가 윤희자매를 볼 수 있게끔 어떤 형체 외적으로 볼 수 있는 것처럼 그것이 외적인 수단인데, 은혜의 외적인 수단인데 그것이 바로 뭐라고요? 말씀, 성례, 기도다라고 해요. 우리가 이제 말씀, 성례, 기도를 한 주씩 해서 차례차례 살펴보겠지만 오늘 이제 큰 아웃라인을 잡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그래서 오늘 가연점이 아까 읽었던 사도행전 말씀에 나타난 초대교회 모습을 한번 살펴보고 있어요. 살펴보는데 교회는 이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 승천과 그 다음에 다시 오시겠다는 이 성령님의 약속, 뭐가 오죠? 성령이 오시죠. 오순절날 성령의 강림 사건에 일하는 1년의 연속되는 과정 속에서 교회라는 것이 탄생하게 돼요. 네, 교회라는 것이 탄생하게 됩니다. 당시 성령으로 충만하여 나타난 여러 일들에 대해서 사람들은 다양한 반응으로 막 방언을 하니까 뭐라고 하죠? 저 사람 미쳤다. 맞죠? 저 사람 술 먹고 대낮부터 이상한 소리 한다. 막 이러잖아요. 맞죠? 새술에 취했다. 막 말해요. 근데 이에 대해 베드로는 지금 눈앞에 나타나는 이 역사가 우리 사도행전 때도 배웠죠?
예로부터 선지자들이 계속 말해요. 요엘서를 근거해서 맞죠? 눈먼 자들이 일어나 뭐 아무튼 이 구약에 나타나신 그 말씀대로 그대로 성취되었다라는 것을 논변하는 이러한 장면들. 그리고 예언된 말씀에 따르면 하나님이 약속하신 말씀이 성취되는 그날에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겠다라는 것이고요. 부활하신 예수님의 증인으로서 이제 교회를 설명하고 소개하고 있어요. 가볼게요. 자, 그러면서 수많은 베드로가 설교를 하고 이랬을 때 도대체 사람들은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어떤 반응을 보였는지 우리 37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하고 하거늘 이라고 말해요. 우리가 그때 사도행전 때도 했는데 다시 한번 살펴보면 마음에 뭐 했다고요? 찔렸어요. 찔려서 베드로에게 물어보죠. 베드로는 그들에게 그러자 뭐라고 해요? 38절 우리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는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제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뭘 줘요? 성령의 선물을.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고백하며 그 이름으로 세례 받는 것은 당시 교회의 일원이 되기 위해 반드시 거쳐야 된다라고 하는 거. 자, 여기서 중요한 것은 그렇게 회개하고 세례를 받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뭘 받아요? 성령을 뭘로 받는다? 선물로 받게 된다. 아멘입니다. 그래서 성령을 받는 것, 내가 성령이 충만한 것 또한 뭐예요? 나의 노력과 나의 능력이 아닌, 나의 힘이 아닌 누구? 어떤 하나님의 은혜예요. 아멘입니다. 내가 성령의 은사가 있던, 내가 성령의 성품을 가지던 그것이 뭐라고요? 내가 잘해서 준 것이 아니라 믿음과 회개처럼 뭘 받는 거예요? 선물로 받는 거. 아멘입니다. 전적인 하나님의 선물로 받는다라고 하는 거 믿습니까? 이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그대로 실천했어요. 회개했고 제사함을 얻기 위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아요. 자, 그러자 어떻게 되죠? 다 같이 시작.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으며 이날의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라고 말해요.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3,000이나 더하더라. 우리는 이제 이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되었을지 궁금해야 되죠. 자, 회개하고 세례를 받으면 성령을 선물로 받을 것이라는 이 베드로의 말이 정말로 이루어졌을까요? 이루어지지 않았을까요? 이루어져요? 자, 그래서 이어지는 42절은 이제 그렇게 모인 교회의 공동체가 어떤 일에 힘썼는지를 소개하고 있어요. 우리 42절 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 아멘. 자, 볼게요. 42절을 살펴보기 전에 한 가지 일러올 것이 있다면 이 구절의 경우에는 여러 번역본을 함께 대조할 필요가 있는데 우리가 지금 예배용으로 사용하는 개역 개정 맞죠? 네, 맞나요? 개역 개정의 경우 뭘 힘썼어요? 뭐만 힘썼어요? 뭐만 힘쓰는 것처럼 보여요? 오로지 기도하는 것만 힘쓴 것처럼 보이죠, 맞죠? 가르쳐 봐서 교제하고 떠올 때 오로지 기도, 그냥 기도하는 거에만 힘쓴 것처럼 보여요. 하지만 그들이 힘쓴 건 단지 기도하는 것이 아니에요. 원문으로 보면 이 네 가지 모두가 해당돼요. 힘쓴 것은 기도한 것뿐만 아니라 뭐라고요? 이 네 가지 뭐죠? 사도의 가르침을 받는 일에 힘썼어요. 아멘입니다. 자, 두 번째 뭐예요? 서로 교제하는 일에 힘썼어요. 그렇죠? 떡을 떼는 일에 힘썼어요. 기도하는 일에 힘썼다. 아멘입니다. 우리가 이런 초대교회 모습으로 변화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힘써야 되는 거예요. 힘써야 돼. 그냥 가르침을 받았다, 서로 교제했다, 떡을 뗐다, 기도했다, 이게 아니라 뭐 해야 된다고요? 힘써서 해야 된다는 거 믿습니까? 가장 먼저 사도의 가르침을 받았어요. 이것은 말 그대로 사도들이 전하는 가르침을 이끌어요. 그런데 그 가르침의 기원을 찾아 조금 더 거슬러 올라가 보면 그것은 그들이 직접 보고 듣고 경험하며 예수님의 가르침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 아멘입니다. 그러니까 사도들의 가르침이 다른 말로 뭐예요? 예수님의 말씀이고, 그럼 우리는 예수님이 없으니까 우리는 어떤 가르침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기록된 말씀의 가르침을 받아야 된다. 아멘입니다. 아멘.
예수님이 전한 그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실제로 예수님이 보여주신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에 대해서 어떻게 증언할 것인지 듣고 배우고 익히는 데 힘을 써야 돼요. 아멘입니다. 자, 볼게요. 예수님은 진짜 예수님이 말씀하는 예수님 어땠어요? 3일 만에 내가 십자가에 달려 죽을 거야.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할 거야. 승천할 거야. 그리고 내가 성령을 주실 거야. 아멘입니다. 자, 이것을 어떻게 해야 된다. 그리고 너희가 사도행전 1장 9절에 뭐라고요? 너희가 성령을 받고 예루살렘 온 유대아 땅과 사마리아 땅까지 이르는 내 뭐가 되라? 증인이 되라라. 아멘입니다. 증인이 되라라고 말씀하셨죠. 맞죠? 자, 그러면은 우리는 이 하나님의 복음에 대해서 듣고 익히고 또 어떻게 해야 돼요? 그렇게 살아가는 일에 힘써야 될 줄 믿습니다. 증인으로서의 삶을 살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아멘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증언할지를 들어야 되는 거죠. 잘 들어야 되는 거죠. 말씀을 통해서. 아멘입니다. 여러분들 잘 듣고 있어서 잘 하고 있지만 더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죠? 서로 어떤 일에 교제하는 일에 힘썼다. 네, 제가 굉장히 사도행전적인 것을 하고 싶었어요. 전혀 관심이 없었죠? 어떻습니까? 우리는 이렇게 살아가는 것 같습니까? 안 살아가는 것 같습니까? 아멘. 떡을 떼는 일은 조금 이따 살펴보겠지만 아무튼 서로 우리는 교제하는 일에 힘써야 될 줄 믿습니다. 자, 서로 교제해서 뭐 할 건데? 그냥 회포 푸는 거예요? 나 일주일 동안 살았는데 나 쓰레기 같은 상사가 있었는데 그 쓰레기 같은 상사를 그러면 묻고 씻고 맛보고 즐겨 씻고 뜯고 막 하는 거예요? 그 교제예요? 아니죠. 서로 교제 안에서 누가 드러나게 하는 거죠? 하나님의. 아멘. 너무 잘하네. 그래서 우리가 셀 모임을 하는 것이고 아멘입니다. 어쩔 수 없이 우리가 주일이라는 한정된 맨날 나와서 하면 좋죠. 그죠? 그런데 그럴 수 없잖아요. 다 일도 있고 학교도 다녀야 되고 막 그렇기 때문에 교제를 할 수 있는 시간이 이 시간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억지로라도 뭐라는 거죠? 셀 모임을 통해서 교제하게 된다. 그 안에서 누가 나타나야 되고 하나님이 나타나요. 성령의 충만한 교회는 서로 교제하는 일에 힘써요. 아멘입니다. 죄송하지만 제가 처음 왔어요. 사모님이 왔는데 저는 이제 잘 몰라요. 사모님이 끝나고 다들 가는 거예요. 그래서 어디 가세요? 그러니까 집에 간대. 저 집에 갔는데 그냥 끝나기가 무서워요. 막 교회가 막 하면 뭐 여기 뭐 터지나 봐. 끝나면 그냥 바로 올라가요. 그래서 어디 가세요? 집에 갑니다. 교제에 힘쓰질 않았어요. 죄송하지만 여러분들이에요. 다른 사람들이 아니라 바뀌기 전에 여러분들. 우리 성우 형제 봐봐요. 일주일에 한 번만 예배 나와야 된다는데 맨날 교회 나와요. 이상해요 저 사람. 아멘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으시죠. 성령 충만한 사람은 무슨 일에 힘쓴다? 교제는. 첫 번째는 가르침을 받는 데 힘써요. 아멘. 우리가 말씀 듣는 데 힘쓰고, 두 번째 서로 교제하는 일에 힘쓰고, 세 번째 뭐죠? 그렇죠. 떡을 떼는 일이라고 하면 금방 와닿지 않을 수도 있는데 원문적으로 직역하면 빵을 쪼개는 일. 즉 1차적으로 이것은 식탁 교제를 일컫는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그냥 교제뿐만 아니라 항상 밥을 먹었어요. 우리로 말하면 밥을 먹었어요. 그래서 이제 여기서는 하지 못해도 이제 저희 집에 와본 친구들 알 거예요. 뭘 주죠? 밥을 줘요. 제가 배가 고파서도 주는 것도 있어요. 배가 고파서 주는 것도 있는데 밥을 먹는 거예요. 밥을 먹는다라고 하는 것은 뭐가 되는 거죠? 가족이죠. 맞죠? 가족이라는 거예요. 아멘입니다. 우리가 한 공동체라는 거예요. 그러잖아요. 우리 그러잖아. 친한 옆에 보다가 조금 어색한 사이면 뭐라고요? 나중에 밥 먹어요? 밥 먹어야 친해지는 거예요. 그냥 인사만 하고 괜히 밥 먹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밥을 먹는다는 거는 한 가족이 되었다라고 하는 거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이거를 매일 이렇게 떡을 떼는 일에 힘썼어요. 믿습니까?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비단 밥을 먹는 것뿐만 아니라 이제 네 번째는 뭐죠? 기도예요. 기도. 초대교회 공동체는 기도함에 힘썼어요. 아멘. 예수님 힘쓰고 예수 간절한 것처럼 그들의 마음을 같이 기도하는 데 힘썼어요. 기도하지 않으면 제가 저번에 사도행전에서 말했는데 성령이 충만히 나타날 수 없습니다. 죄송하죠. 말씀 들어가지고는 말씀도 물론 성령이 깨달아줘야 돼요. 그러나 제가 말하는 거는 말씀과 기도가 병행돼야 성령의 충만함을 더 느낄 수 있다면 그러기 싫습니까? 그럼 반쪽짜리 하든가. 온전히 우리는 온전해져야 되죠. 그래서 정말로 말씀과 기도.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우리가 기도의 시간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항상 말씀 끝나면 뭘 하죠? 우리는
통성으로 기도하잖아요. 여러분들 제가 목소리가 커서 그런 것도 아니고 제가 샤우팅 하고 싶어서 그런 것도 아니고 이러한 모습들을 우리가 가져가야 된다. 아멘. 어떤 교제, 어떤 공동체가요? 성령이 충만한 공동체가 뭐예요? 그럼 영적인 공동체입니다. 아멘. 뭐라고요? 그냥 여러분들은 그냥 모여서 그냥 육신적으로 놓으면은 그냥 친구예요. 그냥 육적인 모습들로 그냥 너 뭐 있어? 아까 묻고 뜯고 맛보고 즐기고 우리 과장님을 그런다고 하면은 그냥 육적인 모임이에요. 육적인. 그리고 뭐 이런 것들 뭐냐? 너 뭐 있어? 오늘 좋았어? 뭐 너 휴가 어디 가? 너무 재밌겠다. 나도 가고 싶은데 이런 거 하면은 뭐라고요? 육적인 모임이지만 우리는 성령이 충만하다라는 것은 무슨 공동체? 영적 공동체가 되어야 된다. 아멘. 우리가 영적인 공동체가 되어지길 바랍니다. 그래서 기도하며 나가요. 그래서 첫 번째 가르침, 교제, 떡을 떼는 일, 그 다음에 뭐죠? 기도에 힘써야 되죠. 그래서 우리 떡을 뗀다는 거 조금만 더 살펴보면 떡을 뗀다는 게 오늘 말하는 성찬이에요. 성찬. 그래서 초대교회에서는 또 예전에 그럴 때는 매주 성찬식을 해요. 매주. 이해가세요? 매주 성찬식 하면 빵값이 너무 들겠는데 그럴 수도 있지만 포도주 값이 더 들겠네 이러는데 아니요. 그대는 항상 예배를 드리면 뭐랬냐? 떡을 뗐어. 떡을 떼면서 함께 교제하고 나눴다라고 믿습니까? 자, 그래서 우리가 한번 살펴보는데 자, 말씀 가운데 나타난 이 베드로의 선포에 따라 복음이 선포되는 것을 듣고 우리에게 두 가지 반응이 필요한데 먼저는 뭐가 있어야 된다고요? 회개가 있어요. 다음으로 제사함을 얻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아야 된다고 했죠. 맞죠? 특별히 우리에게 구원의 유익을 누리기 위한 특별한 수단으로 선물을 줬는데 아까도 말했지만 말씀, 성례, 기도다. 아멘입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성도들이 힘쓰는 것 가운데 밖에 말씀을 받는데 힘썼죠? 맞죠? 교제하며 떡을 성례, 성찬 맞죠? 성례가 세례와 성찬이죠. 맞죠? 그다음 기도하는 일에 힘썼다. 말씀, 성례, 기도. 그러니까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교회의 모습은 이러한 모습이에요. 있습니까? 여기 하나라도 빠지면은 모습이 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3,000명이 5,000명이 막 회개하는 역사가 일어나잖아요. 우리도 초대교회 같은 역사가 일어나고 싶은 거예요. 목사님 초대교회는 그거 당회적 사건입니다. 아니에요. 지금도 동일한 성령님이 지금도 역사하시고 동일한 하나님 지금도 역사하십니다. 아멘. 그러므로 초대교회의 모습을 우리가 닮아가야 된다. 그렇다고 해서 오늘부터 떡집을 가야 되겠다. 이거 아니잖아요. 맞죠? 떡이라는 거 호영재 지금 저기 대주 떡집 갈라 했죠? 역시 좋아요. 떡집을 가라는 게 아니라 떡을 떼는 이런 것들 꼭 필요합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밥을 많이 먹으시기 바랍니다. 전 관심이 없고 자, 그 다음에 아무튼 우리가 이처럼 우리가 말씀, 성례,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받은 은혜를 보존하고 유지할 수 있다. 외적인 은혜다. 아멘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 한번 책 한번 펴보겠습니다. 책 우리 리마인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계속해서 구원을 누리게 하는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에 대하여 나누었습니다. 첫 번째 은혜의 선물은 믿음이었죠. 두 번째 은혜의 선물은 회개였습니다. 회개도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정직한 영을 우리에게 주셔서 회개할 수 있는 마음밭을 만들어 주셔야 가능한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은 은혜로 주어진 진정한 회개를 통해 생명을 소유하고 하나님만을 향하여 살아갑니다. 이번 시간에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구원의 유익을 전하기 위해 주신 은혜의 외적 수단에 대해 살펴보기로 합니다. 아멘. 우리 외적 수단에 대해 살펴봤는데 우리가 이제 정리해 보겠습니다. 우리 한 장 넘겨서 코멘트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도행전 2장은 이 탁월한 베드로의 설교를 들으는 사람들의 마음에 찔림을 경험했고 자신이 죄의 죄를 깨닫고 회개하기 시작했습니다. 본문은 베드로의 설교를 통해 회심한 3,000명과 초대교회 성도들의 반응에 집중하여 하나님의 백성으로 은혜를 보존하고 유지하기 위한 은혜의 방편이 무엇인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멘. 사도행전 2장이 오순절 성령의 강림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교회가 시작되었다고 했죠. 맞죠? 교회가 시작되고 그 다음에 일어난 일이 바로 이 일이잖아요. 맞나요?
맞죠? 그러니까 이 일이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달아 누려야 되는 거죠. 자, 1번 봐볼게요. 1번 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말씀의 은혜를 누린 사람들에게 어떤 일이 일어났나요? 라고 하죠. 어떤 일이 일어났죠? 찔림을 경험하고 회개했죠. 맞죠? 찔림을 경험하고 회개했다라고 하는 거. 자, 그러니까 말씀의 은혜를 누리는 사람들, 또 말씀이 잘 들어가는 사람들은 깨달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찔림이 깨달아지는 거잖아요. 맞나요? 그 일에 힘쓴 사람들은 말씀 깨달아지는 거예요. 말씀이 내 삶에 연결이 되는 것들, 이런 것들 참 필요하다. 믿습니까? 그래서 은혜를 누려야 되고. 2번 다 같이 시작. 초대교회 성도들이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고 기도하기 전에 일어난 일은 무엇이에요? 아멘. 42절 맞죠? 봐볼게요.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고 기도하기 전에 뭘 먼저 했다? 사도의 가르침. 뭘 했다? 말씀을 함께 가르침을 받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말씀을 받고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고 기도에 힘쓴 거예요. 아멘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교제가 이런 교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어떠한 교제가 되면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통하여 교제하고 그 말씀을 통하여 그 말씀의 실제적인 떡을 먹어보며 그 다음에 기도에 힘쓰는 것까지. 여러분들의 셀 모임이 이렇게 되길 바랍니다. 우리 기도하죠? 셀 모임 끝나고. 안 합니까? 돌아가면서 하긴 하던데. 아무튼 조금 더 발전되면은 함께 합심해서 기도하는 것도 참 좋을 것 같아요. 합심해서 기도하면서 또 마무리 기도하는 것도 좋을 것 같고, 이런 공간이 된다고. 근데 카페에서 했다가는 쫓겨납니다. 카페 나가는데 갑자기 우와 쫓겨나요. 아무튼 이런 모습들. 자, 그 다음에 뭐죠? 3번 시작.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회개한 성도들은 무엇을 하고 있나요? 38절 42절 나오죠. 세례를 받고 42절에 떡을 떼죠. 맞나요? 성찬을 하게 되죠. 맞나요? 세례, 그게 성례죠. 우리가 말하는 성례. 성례. 다음번에 성례에 대해서 좀 자세히 할 때 그때 합시다. 아무튼 자, 세례를 받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마음에 찔려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을 받은 죄 씻음을 해요. 그러니까 지금 짧게 하는 것은 또 다음에 할 거니까 뭔지만 우리는 알고 있으면 돼요.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자 4번 뭐죠? 초대교회 성도들이 모여서 서로 교제하며 떡을 떼고 힘쓴 것은 무엇인가요? 힘쓰고 있는 거 뭐예요? 마지막 힘쓴 거. 초대교회 서로 교제하고 떡을 뗐어요. 그것은 우리가 그렇죠. 기도하려고 하는 거예요. 아멘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교제 가운데 뒤에는 기도가 있어야 되고 교제 가운데는 기도의 제목들이 서로 나와야 돼요. 너 너무 이쁘졌다. 너 이번 휴가 뭐 할 거야? 그래서 어쩌라고? 이거는 무슨 모임? 육적인 모임, 영적인 모임이라 하면 나의 기도 제목이 서로 나눠지는 그런 공동체가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서로 기도해주고 그런 모습들이 있는 게 바로 영적인 모임이다. 영적 모임이다. 성령의 충만한 모임이다라고. 그래서 초대교회 성도들 기도에 힘쓰면서 하나님이 주신 구원의 유익을 경험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말씀, 성례, 기도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선물이다. 아멘. 하나님이 주신 선물인데 왜 그것을 쓰지 않습니까, 여러분? 선물로 받아서 안 쓴 거예요? 내가 돈 주고 했으면 썼을 건데. 맞나요? 꼭 우리가 말씀, 성례, 기도에 대해서 우리는 끝까지 잘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책. 소일문화 책. 88문 이 외적인 수단들에 대해서 우리가 계속 이야기했기 때문에 너무 그리스도니까 예수님께서 제정하신 거예요. 말씀, 성례, 기도는. 맞죠? 말씀, 성례, 기도는 우리가 그냥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신 거기 때문에 우리는 하는 거예요. 그래서 넘어가 보면 88문 서로 또는 개요의 역할. 88문은 뒤에 나올 주제들을 미리 소개하죠. 그렇죠? 말씀과 성례와 기도에 대해서 하는 거고 외적인 수단이란 뭘까라는 거. 외적인 수단이 아까 뭐라 했어요?
보이는 거죠. 자, 봐볼게요. 진노의 저주를 피하기 위해 믿음, 회개와 함께 규칙적으로 무엇을 하면 되느냐에 하는 질문에 대해 눈에 보이도록, 그렇죠. 외적으로 우리 윤희자매가 보이는 것처럼, 자, 괜히 윤희자매 해가지고 계속 나옵니다. 자, 규례를 주셨어요. 그래서 지키고 싶다라는 마음만으로는 잘 안 되고 어떻게 해야 할 줄 모르죠, 맞죠? 그래서 그것을 도와주는 수단까지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과 회개를 어떻게 해야 되지? 궁금하잖아, 맞죠? 그러니까 그러한 수단까지도 줬다라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래서 막 예를 들어 금욕적인 수도원 생활, 명상, 수련, 성지 등을 믿음과 회개 수단으로 쓰는 사람이 있는데 이것은 주님께서 규정하신 규례가 아니에요. 언제 하나님이 수도원에 들어가서 3평짜리 여기에 있어서 금욕하고 금식하고 이렇게 하라 했어? 안 했어요. 한 번도 한 적 없어요. 니네가 믿고 회개할 수 있는 방법을 주셨는데 그거는 다시 말하지만 말씀, 성례, 기도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제 진노와 저주를 피하도록 요구하신 것은 뭐라고 했나요? 아까 믿음과 회개라고 했죠. 믿음과 회개. 자, 그리고 그와 함께 외적인 수단들을 부지런히 사용해야 된다. 그렇다면 그 외적 눈에 보이는 수단이 바로 말씀, 성례, 특별히 말씀, 성례, 세례와 성찬으로 나눠지죠. 그다음에 기도, 이 세 가지는 우리에게 어마어마한 은혜가 되는 공적이고 눈에 보이는 수단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야 믿어, 야 회개해 라고 하면서 아무것도 안 주고, 그렇죠? 뭐 말씀 안 주고 뭣도 안 주고 뭐 그랬다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솔직히. 그렇죠? 그런데 평생 힘쓰고 집중해야 할 규례들이 있다라고 하는 거 아시겠죠? 자, 그래서 앞에서 우리 살펴보면 잡을게요. 그런 우리들이 뭐예요? 십계명을 지킬 수 없는 우리들, 맞죠? 전혀 기억이 안 나요? 위에는 십계명이었잖아요. 십계명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우리는 못 지키죠. 그런 우리들에게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은 뭐냐? 맞죠? 자, 목적은 죄로 인해 마땅히 받을 진노와 저주를 피하게 하려고 우리에게 이런 것을 요구했어요. 그 방법이 뭐라고요? 우리가 진노를 피하기 위해, 그렇죠? 저주를 피하기 위해서는 믿음, 회개가 필요해요. 맞죠? 그래서 예수께서 믿음이랑 이렇게 해서 예수님을 받아들이기 위해서 의지하는 것, 그가 복음만 주신 대로, 그리고 생명이 있는 회개랑 구원의 은혜, 그래서 결과는 자기 죄를 괴로워 죄에서 돌이켜야 된다. 맞죠? 자, 이런 것들이 있는데 모두 외적인 수단들을 부지런히 사용해야 된다. 어떻게 사용해야 된다? 아니야, 그러니까 어떻게 사용해야 된다? 부지런히. 아까 그런 부지런이라는 단어를 조금 바꾸면 어떻게 알았어? 진짜 똑똑해. 역시 성령이 충만한 사람들 힘써야 된다. 아멘입니다. 그게 바로 우리가 힘써야 할 것이 말씀, 성례, 기도. 오만데 힘쓰지 마시기 바랍니다. 바보예요, 바보. 하나님이 알려줘도 이상한데 힘을 써요. 자, 그래서 그리스도와의 연합, 은혜의 교제인 칭의, 양자된 성화, 그리고 이 땅에서 죽은 후 즉시 부활, 심판시, 그리스도와 함께할 영광의 교제. 그런데 이 모든 것들이 어떻게 해서 우리에게 전달되냐면 말씀과 성례와 기도에 의해서 전달된다. 그동안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모든 풍성한 은혜가 그냥 우리에게 주어질 것이라고 생각했을지 모르지만 이제는 말씀과 성례와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 은혜의 수단이며 감사한 선물인지 깨닫게 된다. 또한 이 3종 세트를 더욱 소중히 여기고 보존하며 제대로 사용하게 해야겠다는 생각을 가지게 된다. 아멘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한번 살펴보면 그냥 우리는 그 신앙은 그저 신비주의죠. 아무런 어떤 통로나 가정 없이 어느 날 갑자기 눈을 뜨면 선한 사람이 되는 방식이 아니다. 맞죠? 성화의 과정이 필요하죠.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시며 인격적인 하나님이십니다. 정하신 규례를 질서대로 사용하시고 우리의 신앙은 정해진 규례대로, 그것도 온 성도들과 함께 질서 있게 하나의 신앙으로 연합되는 그러한 신앙. 이것이 없으면 신앙은 자기 느낌대로 믿는 믿음이 되며 그냥 따로따로 믿고 싶은 대로 믿는 개인 취향의 기호품이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신앙은 진짜 뭐죠? 질서가 있는 겁니다. 여기 목사님이 좀 상태가 안 좋아 보여도 질서 있게 사용해야 되고 질서 있게 해야 된다. 아멘입니다. 이게 성경에 나오는 거예요. 제가 말하는 거예요. 자, 어떤 이 자리에 올 목사님이 계시고 어떤 사역자가 있더라도 그런 질서가 꼭 필요하다. 자, 이러한 규례들은 선택받은 자들 맞나요? 선택받은 자들에게 실제로 효력이 있는 것이에요.
선택받지 않는 사람은요? 의미가 없습니다. 말씀, 성례, 기도가 그들 하지도 못할 것이며 효력이 없겠죠. 맞나요? 효력이 없어요. 자, 그러니까 아픈 사람에게 약이 필요하잖아요. 맞죠? 안 아픈데 무슨 약이 필요해요. 그렇듯이 우리는 선택받은 자들이기 때문에 말씀, 성례, 기도가 우리에게 확 와닿아지면서 그거 사용해야 된다. 자, 삼위일체 하나님의 사역이 동일하고 전혀 틀림이 없기 때문에 택하신 백성들은 택하신 백성을 선택하신 바로 그분이 그의 규례대로 그의 백성을 부르신다. 그러면 그의 백성은 응답하게 되는 거. 말씀, 성례, 기도 이것이야말로 택자들, 선택한 자들에게 실제로 효력 있는 중요한 은혜의 수단이다라고 하는 아멘. 자, 그래서 말씀, 성례 반대로 이거 생각해 볼 수 있어요. 내가 택함 받은 자인지 궁금하죠? 네. 안 궁금해? 궁금 안 해? 궁금하죠? 네. 그러면은 어떻게 생각하면 돼요? 내가 말씀, 성례, 기도 가운데 바로 거기 서 있나 한번 살펴보면서 아멘. 우리가 다시 한번 말하면 뜨끔하지 마시고 도마의 질문 오랜만에 나왔습니다. 성미의 질문, 요즘 성미의 질문 없어요. 네, 굉장히 좋아졌어요. 이제 도마의 질문을 하겠습니다. 자, 외적 표현이라는 건 왜 쓰는 겉으로 드러내지 않는 내적 규례도 있나요? 믿음과 회개는 성령께서 우리 마음에 주신 선물로 맞죠? 눈에 보이지 않는 내적 수단일 수도 있습니다. 맞나요? 그래서 그것을 구분하기 위해 표면적으로 보여지는 말씀, 성령, 기도를 외적인 수단이라는 용어로 쓰는 거예요. 아멘입니다. 이것은 말씀, 성령, 기도처럼 외적으로 보이고 직접 수행할 수 있는 수단이라고 말을 한다. 자, 대우리 문답 154문의 답변을 보면 외적이고 일반적인 수단들이라고 표현하는데 일반적은 왜 쓰는 것일까요? 굉장히 질문이 특별한 방법도 있다는 말이 굉장히 좋아요. 자, 볼게요. 주께서 일하시는 방식은 언제나 특정한 규례에 전적으로 제한되어 매여 있지는 않다. 어떤 비상한 방법으로 충분히 역사할 수 있죠, 맞죠? 충분히 역사할 수 있어요. 예를 들어 초대교회 시절 바울의 경우 맞죠? 하늘에서 바울이 빡! 사울아 사울아 네가 왜 그러냐 맞죠? 직접 들려와서 개종하는 경우도 있어요. 없다는 거 아닙니다. 없다는 거예요. 그러나 말씀, 성례, 기도는 예수님께서 친히 지정하신 것이므로 가장 일반적인 수단이며 성경에 보증된 것이에요. 그럼 우리 말씀, 성례, 기도는 보증된 거예요. 보증 수표가 다름없어요. 자, 따라서 우리는 반드시 이렇게 정해진 수단을 부지런히 사용해야지 그 밖에 다른 역사를 기도해서는 안 된다. 하나님 나도 사도 바울처럼 한번 보여주시면 믿겠습니다. 이런 특별한 거 있을 수도 있어요. 근데 대부분의 일반적으로 사용된다. 아멘. 자, 그것은 오히려 하나님께서 정하신 수단을 멸시하게 되면 성경적으로도 맞지 않고 매우 위험하다. 하나님께서 이런 방편 없이 죄인을 구원하실 수도 있었지만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이렇게 일반적인 은혜의 수단 뭐라고요? 말씀, 성례, 기도의 수단을 제공하는 것을 잊지 말고 오늘 아주 노이로제 걸렸어요. 자, 또한 같은 원리로 성경 외의 인간이 세운 어떤 규례든지 은혜의 수단으로 사용할 수 없다. 로마 가톨릭이나 다른 그릇된 종교의 규례들 은혜의 방법에 결코 수 없어. 이거 이제 살펴볼 텐데 우리 성례라는 건 칠성례를 말하죠. 천주교 간단해서 모르죠. 천주교는 칠성례를 말합니다. 우리는 세례와 성찬만 성례로 보는데 그건 7가지를 해요. 혼인도 성례에 들어가고 뭐 장례도 성례에 들어가고 이해가요? 아무튼 그런 고해 뭐 이런 아무튼 이런 것들이 다 근데 하나님은 뭐 성경 이외에는 이 로마 가톨릭 하는 것은 은혜 방편이 될 수 없다. 오직 뭐라고요? 말씀, 성례, 기도. 이것만 필요하다. 자, 참고자료. 은혜의 수단은 조건과 다르다. 구원에 효과적이다. 구속의 유익을 전달한다라는 표현들을 오해해서는 안 된다. 성례에 참에 시킨다는 뜻을 가지고 있다. 즉 계속 반복하지만 우리가 은혜의 수단인 말씀을 안 보고 기도도 안 하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구원을 주고 싶어도 못 주신다는 거냐라고 생각할 수 있죠. 누가 그렇게 생각해요? 성미가 아니고 도마가 그런다고요? 도마가 그런 이제 말이 아니에요. 구원을 받게 되는 어떤 조건이 새롭게 주어졌다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소리 문답 일부에서 배웠듯이 구원은 전적으로 하나님이 정하심이 있고
오직 택자만 구원을 받습니다. 믿습니까? 지금 그 구원의 은혜를 전달하는 또 참여시키는 방편에 대해서 이야기 일부의 성령의 사역, 그렇죠. 우리 구원의 사역 있잖아요. 맞죠? 자, 그리고 우리에게 원하신 의무에 관해서 다시 보는 건데, 자 볼게요. 구원에 이르게 하는 믿음은 택함받은 자의 마음속에서 역사하신 성령의 선물이다. 그리고 통상적으로 이러한 믿음은 말씀과 성례 및 기도에 의하여 뭐가 된다? 강화되고 성장한다라는 거예요. 아멘입니다. 우리가 말씀, 성례, 기도를 해서 우리가 성령의 선물을 받는 게 아니라 이미 주신 그 선물을 말씀과 성례와 기도를 통해 뭐한다? 강하고 성장해서 내가 어떻게 살 수 있다? 우리 저저번 주에 말한 누릴 수 있다. 아멘. 갖고 있으면 못할 거예요. 내가 이건이 아들이면 못해요. 누리지 못하는데. 맞나요? 누릴 수 있는 거예요. 아멘. 인생 한 번 살아요, 여러분. 여러분 지금 오늘 한 번 다시 태어날 수 있는 사람 있어요? 지금 20살도 있고 막 저같이 막 나이 많은 사람, 우리 집사님 쪽에 아무튼 인생 한 번 삽니다. 인생 지금 이 시간에 다시 되돌아오지 않습니까? 그럼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맞아요. 누리면 살아야 돼요. 절대 안 해요. 뭐라고요? 멋지. 맞아요. 멋지게 살아야 돼요. 하나님 자녀답게 뭐를 통해서? 이 수단, 그렇죠? 강화되고 성장되는 그 마음으로. 하면 내가 불안하고 어렵고 힘들고 하는 것은 나만 죽을 일이에요. 나만 지옥에 사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즐기면서 사시기 바랍니다. 멋지게. 아멘. 자, 구원의 선택은 영원전에 있으며 오직 그리스도의 의만 하나님 앞에서 그분의 공의를 만족시키니 우리의 믿음도 은혜의 조건이 될 수 없고 단지 수단 방편일 뿐이다. 은혜의 조건은 뭐죠? 오직 믿음. 은혜의 조건이 뭐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건 오직 뭐라고요? 하나님의 은혜밖에 없다. 아멘입니다. 이런 수단 조건이 될 수 없어. 우리가 말씀, 기도, 성례를 잘한다고 해서 구원을 받고 안 받고가 아니란 말이에요. 아멘입니다. 그것이 강화되기 위해서는 이게 필요하다. 아멘. 개떡처럼 살다가 개털 모자 달고 살다가 그렇게 가지 말고 오늘 즐기자라는 거예요. 아멘입니다. 그래서 가장 아쉬운 사람들은 뭐죠? 인생 제일 마지막. 전 제일, 물론 그러지 않는 사람도 있지만 힘들고 마지막에 구원받아서 천국 가는 거예요. 물론 좋겠죠. 근데 우리는 지금부터 막 이걸 누리면서 살 수 있잖아. 목사님 뭔 소리 하십니까? 주일날 교회 나와야 돼. 여러분들 아직 몰라서 그럽니다. 모태신앙이어서 잘 몰라요. 진짜로 그 상황에 살았던 사람들은 아니라고 말하더라고요. 자, 따라서 우리는 말씀, 성례와 기도를 잘해야 구원을 얻는다고 이해하거나 말해서는 안 되고, 이것을 통하여 택함을 받은 사람의 그리스도께서 구원의 은혜를 효과적으로 전달하신다고 이해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 그에 반해 아까도 말했죠. 로마 가톨릭 미사를 통해, 맞죠? 미사를 통해 교회를 통해 그 밖에 교회의 규례를 통해서 성도가 구원을 받는. 그래서 뭐하죠? 고해성사, 성지순례하고 막 이래요. 뭐 하려고요? 내가 구원 받으려고 돈 많이 내야 돼. 연옥 막 있다고 하니까 연보해야 되고 막 어려워요. 잘못된 것이에요. 그런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이런 규례들을 수단으로 사용하셔서 우리를 믿게 하시고 또 회개하셔서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이고, 선택이 먼저고 우리가 믿게 되는 걸 결과하며 구속의 유익은 말씀, 성례, 기도는 곧 선물이다라고 하는 거 우리가 잘 알아가시기 바랍니다. 자, 이거 읽어보세요. 우리 이거 기도 한번 하고 마칠까요? 네. 기도 보이시죠? 자, 우리 다 같이 기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를 존재 자체로 부르신 분이고 또한 그냥 다른 피조물처럼 두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참 중요한 지점에 우리를 누리셔서 이렇게 축복된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지금의 삶이 다가 아니며 우리의 상상도 할 수 없는 그러한 영원한 생명의 나라로 우리를 이끌어가신 것임에 대해 기대하며 더욱더 큰 감사를 드리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세상을 사는 동안 우리의 삶은 우리의 죄와 연약함을 인하여 지치고 팍팍한 그런 삶을 살고 있습니다. 그러함에도 주님의 사랑은 그치지 않아서 우리에게 이렇게 주님께서 직접 제정하신 규례들을 주셔서 믿음을 갖고 회개할 수 있는
그래서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뜻을 따라 살게 하시는 복된 선물들을 주셨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감사로 받고 깨닫게 하시고 소중하게 여기게 하시고 행하게 하시고 더욱더 사모하는 마음을 주셔서 우리의 교회가 더욱더 하나님 앞에서 바른 교회가 되게 하시고 우리의 삶이 더욱더 하나님 앞에 경건의 자리에 이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깨닫는 대로 곧바로 실천하고자 하는 강한 의지와 마음과 생각을 주시옵소서. 앞으로의 공부도 마치는 시간까지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우리에게 친히 가르치셔서 이 내용들이 우리 안에 확고한 체계로 잘 형성되게 하시고 우리에게 은사로 다른 성도들을 섬기고 가족을 섬기고 이웃을 섬기는데 밑거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가 이러한 삶을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 있죠? 우리 성령 충만한 초대교회의 모습, 사도의 가르침을 받는 일에 있었고 교제하는 일에 있었고 떡을 떼는 일에 있었고 기도에 힘썼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주신 은혜예요. 은혜, 선물. 그냥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귀찮아서 주시는 것이 아닌, 그렇죠? 우리가 하나님께서 받은 이 선물을 잘 활용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했죠. 그것을 누리며 살아가는 것. 아멘입니다. 그래야 해서 변화되어 우리가 살아갈 때 진짜 인생 한 번밖에 없어요. 제가 살아보고 지나보니까 그 20대 때 30대 때 지금처럼 살았으면 어땠을까 라는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도 이러한 후회하지 않고 지금 즐기면서 살아가실 축복합니다. 그 그리스도에게 주신 그 구속의 유익을 여러분들 누렸으면 좋겠어요. 우리 교회가 오늘 이 네 가지의 모습이 충만한 교회 되길 원합니다. 이 우리의 교회의 목표가 돼야 돼요. 가르침, 말씀에 충만하게 서로 교제하는 일에 힘쓰면, 우리가 서로 떡을 떼는데 힘써야 돼요. 함께 모여서 함께 나누면, 그 다음에 우리 기도에 힘쓰는. 그래야 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첫 번째 교회에게 원하시는 방법. 아멘입니다. 변질되어서 막 730에 나오고 이거는 솔직히 의미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첫 번째 교회의 모습, 초대교회의 첫 번째라는 거죠. 예수님 돌아가시고 첫 번째 교회의 모습, 그것을 여러분 회복되는 우리들의 모습도 되길 바랍니다. 우리의 삶이 이러한 삶이 돼야 되고 우리의 교회가 이러한 교회가 돼야 되고, 그래야 해서 우리가 말씀 충만, 기도 충만, 교제가 충만한 우리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되게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